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합독합니다. 가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뻐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서로를 만날 때마다 그런 미칠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2제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12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들을 우리는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12제자를 배웠다라기보다는 그 12제자가 상징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 즉 구약의 성도는 12아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대표로 12사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 이렇게 딱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각 개개인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자로 얘기하면 난 창녀다, 나는 세리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선언했어요. 왜 선언했냐면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암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실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와 그 근원은 이 암에 대한 병이 나았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예, 낫지 못했으면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변화된 이야기들은 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기준하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왜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나는 옛날에 세리였는데 그 세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명을 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자가 어떻게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이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취미 생활이나 운동이나 사상이나 신념에 매여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이 친구들이 야구 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야구를 막 챙겨보진 않지만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 두산 베어스의 전신이었던 오비 베어스의 팬이었습니다. 이유는 뭐 제가 다른 그 특정한 누구를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같이 다니는 친구 3명이 다 오비 베어스 팬이었어요. 얘네들이 자꾸 저한테 오비를 전도했습니다. 예, 오비웨어스 저는 이제 뭐 맥주도 마시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은 뭐 중학생들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저희가 한 해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오비 홈 경기를 한 경기도 빼지 않고 다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일날은 물론 못 갔지만 이게 그 오비베어스라고 하는 팀이 서울을 이렇게 잠실구장을 그 홈베이스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홈구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이동에 살아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가면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김밥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절반 가격으로 막 나옵니다. 그거 사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응원을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게 예쁘잖아요. 중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응원하니까 저희가 뭐 했냐면 신문지를 가게하게 찢어가지고 4명이 앉아갖고 서울 오비 그러면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거 4명이
신문지 들고 그래서 저희 한번 스포츠 준비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이 나와가지고 나온 적도 있는데 이렇게 막 응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막 이게 오징어도 주시고 뭐 과자도 주시고 뭐 때로는 이제 술도 권하셨지만 뭐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비베스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또 가자고 하다 보니까 그 가면서 조금씩 무리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오비베어스의 선수 그 후보 선수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지금 타율을 얼마나 치고 있는지까지도 그 해에는 다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나도 오비 팬이야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박철순이 몇 승했어라고 물어봤어요. 뭐 대답을 못하면 진짜 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찐 팬과 가짜 팬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선수가 얼마나 기록을 남기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공감대가 있으면 이 사람 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그 명제 아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냐면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바뀌어야 제자야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가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제자라고 불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세리마태는 자신을 세리라고 소개하고 각자의 제자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걸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스스럼 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순교 아니면 그 감옥 생활과 마지막에 그 유배 생활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를 같이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게 요구되어지면 항상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과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가 정말 같은 예수일까?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와 같은 예수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민정 간사가 신학을 하지 않은 채 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정 간사는 항상 그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면 저한테 설교를 보내줍니다.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어요라고 하면 제가 그걸 딱 읽어보고 거기 안에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때로는 조금 난해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매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이걸 하던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게 부담스럽죠. 여러분 왜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담감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네. 이거는 공감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담감이잖아요. 사실 그 부담감이 그에게 있다 보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김민정 간사 개인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저도 우리 이번 주 제가 좀 아팠지 않습니까? 살이 좀 빠졌죠. 은혜 시간들이 제가 보냈는데 정말 그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화장실 앞에서 대기해야만 하는 그럼 바로 가야 돼요. 그냥 그렇게 12번 13번씩 가니까요. 나중에는 정말 이 그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오는 바람에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번 주 만약 제가 금요일 안 왔어요. 이번 주 아플 예정이었대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재 전사님을 당장 다음 달이라도 개척을 지키면 매일 설교해야 돼요. 그냥 본인이 매일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매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전공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왜 민하영 전사님이 어른 설교할 때마다 우는지 알겠대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담감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를 진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가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할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자체가 저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그 이룬 변화에 필적하는 변화인지를 우리는 누구나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민정관 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냥 나는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격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천국에 입성해서 그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상도 되지 않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감격이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지금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일까?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나한테는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제 안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100% 공감할 수 없는 저만의 감격이 있어요. 왜요? 제가 어떤 죄인인지 저만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모르는 저는 잘 알잖아요. 저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내 환경이 바뀌어졌는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의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들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단 하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격이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들여서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할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그 감격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만나 그 심지어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까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뭐였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명령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든 압제하고 너의 신체가 됐던 생각이 됐던 환경이 됐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거야 라고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상사가 회사의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죠. 그죠? 그 명령은 뭘 근거로 하는 거죠? 월급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이 근거가 되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뭘 근거로 한 거죠? 계급의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통하여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어떠한 미션을 수행하라고 주는 것이 세상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할 만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예수를 만나 감격이 없었다면 그 예수의 명령은 무의미한 명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유의미함이 자신들의 인생을 들여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감격과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이후에 어떤 명령하셨는가?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명령이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문맥과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요것만 딱 여러분 입력하시면 이 기독교는 이방인들이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즉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 명령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성경은 전체 신학적 맥락 속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런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관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이미 배우시고 이해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국한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후대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뿌리였던,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이 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마태가 뭔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을 통하여 그 예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명령, 복에 대한 명령은 복음에 대한 성취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 하나 정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정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죠? 중재하는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구원의 한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은 필요하겠지만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거라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만 구원받는 건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은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머무르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된 거예요. 즉 복음 자체가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넘어서서 그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누구를 향한 기도가 있냐면 이방인을 향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유대민족들에게만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그 도구나 장소가 아니었고
모든 일에게 열려질 장소였던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근데 그 예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12아들이 뭐의 상징이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의 상징이었죠. 그죠? 이 구약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머물러요? 그렇지 않았죠.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에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어떠한 민족이나 혈통이나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선민 사상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구약적으로 맞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유대인에게만 가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이른 양들을 찾아라 이 명령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능력이 먼저는 누구에게래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 즉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구원받는 존재인데 뭘 얘기하면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먼저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너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자리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이에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혼인잔치가 있어서 청한 사람들인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길에 나가갖고 아무나 다 데려와 라고 얘기해서 누굴 데려오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만나는 대로 다 전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데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자격이 무엇을 요구해왔냐면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복은 뭘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너 왜 안 입었니? 왜 입었니?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이건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로 이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즉 먼저 유대인에게 있는 그것이 단지 순서적 유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원칙적 원리가 이 비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주로 사역을 했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했던 복음의 전도의 형태를 보면 그는 회당을 찾아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구약을 가르치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이 구약을 배우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너희가 배우고 있는 구약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자들은 믿었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명분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명분을 거절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거절한 자리의 티오를 이방인들로 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잘 이해하시면,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성경은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네? 선악과 따먹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 책임이 사람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야지만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1층에 하나은행이 털렸어요. 근데 우리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요. 그럼 여러분 책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같은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책임이에요? 그걸 털었어야 책임이죠. 그죠? 근데 거기 지나가다가 떨어진 돈을 주워갔어요. 그럼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선택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되어진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 거절하니까 그 거절한 자리를 이방인들로 메꾸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누가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반면에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예수는 예수야, 난 내 주먹 믿고 살아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책임으로부터 그냥 나는 가만히 있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거절하는 그 거절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책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므로 인해 명분을 주고 그 계획의 이면, 그 명분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조립을 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성미에 맞지를 않아요. 이 맞지를 않는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저희 아내네 집, 그러니까 저희 그 처가댁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찬소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찬소에 외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 레고가 이렇게 가끔 집에 오거든요. 지가 사기도 하고 삼촌이 막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이 레고를 보면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미칠 것 같냐면 레고는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그림으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 부품을 막 늘어놓고 그 부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찬이가 갖고 노는 그 레고 그 블록들은 덩치가 커요. 그래갖고 색깔이나 모양을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레고는 진짜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노안이 오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냐면 막 이 레고로 막 찍어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막 충동이 들 정도의 살인 충동이 들어요. 이거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인 대로 막 그 조립만 해봐요. 그냥 그림으로. 근데요, 이 순서를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레고 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레고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퍼즐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레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 그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의 거절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유기된 자들인가를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은혜고 너도 은혜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젖붙임까지 아끼겠니?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정론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이 그 태만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거 얘기 못합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내가 참가된 자인지 그 계획 속에 속해 있는 자인지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떨림인지 아십니까? 그게 없다면 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면 내가 어떤 애를 써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리를 비워서라도, 원래 있던 자리를 비워서라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퍼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야, 너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어떻게 확장되어질지에 대한 힌트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 우리 배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이 백부장이 에돔의 백부장이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전체적인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유대인에 속하지 못한 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에게 어떠한 믿음을 인정받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 만나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시죠?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자 얘기했더니 아유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과 함께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이 동서로부터 이런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갈 거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선언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 내 복이야. 당연히 나에게 상속되는 거야 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죠. 모태신앙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믿음이 있었건, 여러분의 신앙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었건 간에요, 여러분은 부모의 그 헌신과 수고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 것처럼 길을 열어놔요. 그래서 너 왜 구원받았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보증이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단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동시적인 동전의 양면 같은 복음의 진심과 내용이, 진리가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력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명쾌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12제자에게, 야, 너희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빈자리, 그들이 거절한 자리에 이방인들 채워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본 자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 명분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안 들을 줄 알고 있어요. 이미 부모는 평소의 행실을 볼 때 안 들을 것 같아, 이 얘기를. 그러면 명분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은 뭐 없어, 하면은 이거 이렇게 안 할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거 왜 얘기하죠? 나중에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아빠가 말했지, 이걸 얘기하기 위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안 들을 것처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아이에게 네가 왜 나중에 이러한 결론을 접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징계나 어려움 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내가 경험했던 말씀들을 쭉 들어보세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분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말했는데 순종 안 했잖아. 내가 너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듣지 않았잖아. 이거라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을 쭉 계속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거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의 완악함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왜 먼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보내시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계속 이 구원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장면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그 귀신 들림을 인하여 예수께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단칼에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유대인의 예수지 이방인의 예수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단칼에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게 거절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이거예요. 그 뭐예요? 너 개야 이 얘기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기분 나빠. 그래 너 잘났네.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먼저 이 자기의 딸이 낳는 게 부스러기만 있어도 낳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떡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 자신 떡이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오신 메인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부스러기여도 난 괜찮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동시에 그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고 그 떡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떡입니다. 이거 유대인들도 모르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잖아요. 이게요 어떠한 사람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견뎠더니 자신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 얘기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이미 이 여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는 걸 아셨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모욕하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믿음을 갖고 들어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견디면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 이 여자를 사용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나가고 있음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동일한 마태복음이라고요. 지금 우리 읽은 건 10장, 아까 백부장은 8장, 그리고 이거는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21장의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서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이 예수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 목사 장로들이요 구원 못 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자들에게 야 니들은 구원 못 받아. 그리고 구원 너네가 받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평생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 니들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몰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으로부터의 탈락 이걸 선언해버리니까 저거 죽여야겠는데 이 정도의 분노를 가졌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장난치다가 서로 막 죽일 것 같은 분노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발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 제가 일전에도 어떤 분과 되게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저보고 이단이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평생을 살았는데 저보고 이단이래요. 그죠? 어떻게 참아요 그거를. 못 참죠. 막 모든 분노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바보라고 얘기한 건 참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돼지야 맨날 놀리거든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뭐가 어려워요? 저 돼지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는 목사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요, 저는 찬소가 됐든 찬이가 됐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냥 웃으면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 아빠 목사 아니야, 아빠 전도사 이렇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빠 그럼 스님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 전체가 다 부정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분노와 이 모욕감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향한 성경의 올바른 메시지가 동일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과 일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은지 잘 모르시죠? 실제로
제가 볼 때 천국 가는 목사가 드물다고 얘기하는 그 유머가 저는 진실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천국 가지 못하는 장로 권사가 그렇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게 그냥 에피소드,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농담처럼 들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천국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한 일도 있구나 이 정도로 들으시면 돼요. 이분은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알지만 권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아예 모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환상을 꿈을 꾸는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의 천국을 보여주시고 너 지옥도 한번 볼래? 그랬더니 지옥이요? 그래도 그래 지옥 한번 볼래? 그래도 알겠어요. 지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형벌이 뭔지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온 이야기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명찰에 목사, 장로, 권사 이걸 달고 있는데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고 나서 사람들 물어보면서 도대체 장로가 뭐냐고 권사가 뭐냐고 그 뭔데 이렇게 명찰을 달고 지옥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 이 얘기를 물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저 자신을 보고 한국교회를 살펴봐도 그 간증이 거짓말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간증이 가짜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어떤 감격이 있냐면요. 예수를 처음 알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하늘문에 불자이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처음에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예배당을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강대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합장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시던 그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도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셨고 지금은 안 그러세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러신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최선의 경의의 표현, 경외함의 표현이 뭐였냐면 자신의 정성을 다한 합장 그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합장이 물론 형식이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을 보면 진짜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합장을 하면서 그렇게 합장을 하며 강대상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그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 그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초신자가 예수를 믿고 그 감격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그냥 내 명분과 직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과연 어떤 차이를 두실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느 날부터 열정이 있어도 신학교 갔는데 이게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격 없이 그냥 주일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에게 돈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 다 지옥 간다. 나는 다 지옥 가도 난 천국 가야 된다. 난 지옥 너무 무섭다.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예배자 되자. 예배가 행복하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 진짜 교육자들한테 행정적인 일 거의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이유가요.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들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팔아도요. 그 물건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합니다. 이 세상 것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고 그 은혜가 없다면 이 강대상이 얼마나 메마르고 썩은 물을 내는 그런 강대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왜 기도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단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만난 감격이 없고 그 예수를 향한 은혜가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도대체 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길래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그런 감격 없이 이 땅을 그냥 맹맹하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진짜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를 만나는 종말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라고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심지어는 이 성경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은 멈출 수가 없었고요. 그 감격은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교육자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갈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 전남 화순이라는 곳을 당일치기를 했습니다. 이 당일치기를 했는데요. 당일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이 돼지고기, 그러니까 삼겹살과 목살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에요. 감격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 아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돼지가 이렇게 스테이크 같이 맛있는 건 처음 봤대요. 네. 민영관은 지금도 되게 행복해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뭐 자기 너무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너무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그래서 고기는 먹고 싶은데 굽기는 싫은 거지. 그랬더니 고기 굽는 건 괜찮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게. 그때 그러면 그때 먹었던 고기들을 막 나누는데 막 은혜 막 그런 거지 뭐 문자로도 막 다 흘러 나와요 막.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먹는 거 하나에 대한 감격을 느껴도요 이 말을 하고 싶어져요. 제가 막 자랑했어요. 우리 윤기쁨 집사한테 나 거기 갔다 왔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곳이래요. 네, 거기 가고 싶어하는 곳이래요. 먹어봤어 나는. 네. 평생의 자랑이에요. 평생에 먹어봤어. 감격이 있었으니까요. 감동이 있었으니까. 물론 고기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꾸며놨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싶었던 게 다 있었어요. 물론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 있었어요. 그게 1층의 식당만 교회로 바뀌면 그냥 우리 교회예요. 그냥 거기는. 예. 그런 은혜의 장소를 봤던 경험과 감격이 제 안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곳 한 곳을 보고 와도 감격이 있고요. 좋은 거 하나 먹어도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추천합니다. 야 이거 먹었더니 몸 진짜 좋아지더라. 여기 우리 건강 관련된 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먹어봤더니 몸이 좋아지니까 얘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경험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는 어떤 존재냐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라고요. 야,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를 만났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계획과 퍼즐을 계속 맞춰 가셨어. 근데 거기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단다. 너는 도대체 무슨 예수를 만나니? 하나님 어제 설교 주면 저에게 부르셨어요. 그 고민과 그 고뇌가 있었을 때 저 민정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한 발을 열심히 뛰어서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에게 한 발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오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내일 이렇게 먼 미래도 얘기하지만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한 발만 더 걸어서 그분께 오늘 한 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살아보자.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하고 그런 얘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그냥 감격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안에 이 복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라고요.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가족에게든 친척에게든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확장시켜 가실 거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셨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제자들처럼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